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본문을 보면 또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덤이 빈 것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지도 않은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돌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어두울 때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그 여인의 주님께 대한 식지 않은 사랑과 열정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곧 사도 요한이죠. 이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거죠. 아, 도굴꾼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그러나 이때 뭐라고 했어야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또 믿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달려가는데 아무래도 요한이 조금 더 젊으니까 더 빨리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는데 겁이 났는지 밖에서만 보고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가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가 바닥에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딴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곤충이 허물을 벗어놓듯이 예수님을 쌌던 수건이 쌌던 모양 그대로 다른 곳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았다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정상이죠. 그러나 믿지 못합니다. 물론 8절에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물론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고도 부활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정말로 연약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번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시죠.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예언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캐논, 곧 기준은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또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뿐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불가능하죠.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임재하심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만 믿게 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대한 본성적인 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본문이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것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모두가 주님을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보고도 주님을 떠나갑니다. 본다고 믿을 수 있다면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답답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보지 말게 하소서 간구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믿기를 소망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내적 증거, 조명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어떠한 기적을 본다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가 주어짐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부활을 믿게 되면 능력의 삶이 되고 담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다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온전하게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 가지고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때때로 낙심하며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종종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믿을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붙잡고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크리스천답게 믿음으로만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